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믿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주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이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셔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이 있는 가운데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택하셔서 은택을 주셔서 오늘 주님 귀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하심을,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찬양하게 하심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힘으로는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없사오니 나의 모든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 오른손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능력으로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생명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생명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밑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선포합니다.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편하고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믿음으로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며 송축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호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언약하신 그 생명과 은혜와 그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 성취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사 저희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온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지난 한 주간 연약한 육신을 입은 저희들은 많은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의 고통을 외면하였고 세상의 불의에는 침묵하였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였으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 자신의 편안과 이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이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대유행으로 지금 세상은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감염되어 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행과 모임이 제한되었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중단될 상황입니다. 하나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였듯이 저희들이 범한 그간의 죄악과 불순종, 불의함을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8년 전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새순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지난 2주간의 특별 기도회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특별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입니다. 불의와 죄악과 거짓이 보란듯이 횡행하며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이 시대에 저희들은 한날 한시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로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드니와 호주 그리고 열방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참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불의와 악을 물리쳐 주시고 의지할 곳 없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노인들, 질병이나 부상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 장애자들, 억울하게 핍박받고 소외받는 수많은 분들, 공부하고 싶어도 가난으로 일찍부터 공부를 중단해야 하는 수많은 어린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역사에 열방의 교회와 크리스찬들, 특히 새순의 성도들을 사용하시사 일어나 열방에 나아가 동참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영주권의 문제로 기도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주님, 그분들이 애타는 기도에 응답하시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송성강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준비한 샬롬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특별 기도회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5시 30분, 오전 10시, 또 저녁 7시 반에 새순홀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우리 사랑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모든 주일 및 주중 소그룹 모임 그리고 훈련 사역은 당분간 중단이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KG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FG 예배는 당분간 중단이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2부,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차일드 케어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맡아서 해주실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일부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3부 예배 시간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시작부터 축도까지 그렇게 순서를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지로 여행을 하셨던 분들은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2주간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37.5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유루통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반드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확진자가 있었던 지역을 방문했거나 혹은 확진자와의 접촉이 의심되는 분들도 집에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하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고 올려지는 동영상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예배 오시는 분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온라인 헌금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주일 점심 식사는 준비되지가 않습니다. 또 카페와 도서관도 당분간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이십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 1984년도부터 15년간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고, 현재는 요나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요나 선교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컨미션 국제 및 미국 대표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히스토리 교회에서 있었던 인터내셔널 미션스 컨퍼런스에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변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살람 알레쿰. 복장이 이상하죠? 저는 여러분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중동에 있었습니다. 오만에 갔고 에미레이트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게 됐는데, 오만에서 만난 그 현지인이 저에게 선물로 이 아라빅 카프를 이렇게 하나 주어서 써보니까 참 좋아요. 이분들이 추울 때는 덮개로 사용하고, 세수하고 끝난 다음에는 수건으로 사용하고, 또 보통 때는 머리에 써서 자기 미관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주 감격스러운 한 20일간의 중동을 방문하게 됐는데,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가장 큰 미전도 종족, 저는 항상 꿈이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 되면 우리 주님 오신다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에 14절에 생명을 걸고 삽니다. 전생애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작년 9월 달에 드디어 그 땅이 문이 열리면서 들어가게 됐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공항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글귀가 없는 유일한 공항, 여행이 허락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나라였는데, 제가 리야드에 도착하자 보니까 아주 이쁜 여인의 그림을 그려놓고 Welcome to Arabia.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은 우선 땅을 밟으면서 동시에 이 땅은 주님의 것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선포를 할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에 갇혀있고 갈 수 없었던 곳, 그 땅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운 사우디아라비아의 방문이 이번에 있었고, 마음껏 사우디아라비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미전도 종족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가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이 아마 책을 통해서도 읽었고 미국에서 나오는 유명한 요즘의 영화 패턴스 오브 에비던스라든지 아니면 모서스 컨트로버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렇게 해도 이제 문제가 됐던 출애굽의 경로가 애굽에 있는 그 땅이냐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땅이냐, 저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고 학문적으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성경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자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저는 학자들보다는 성경 자체가, 학자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제가 모세가 왕궁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소위 말하면 그런 그 금수저의 삶을 살았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살았어요. 마이크가 좀 이상한데요? 예, 이거 사용해 볼까요?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도망가서 미디안,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가서 아내를 만나고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을 만나고 그 이드로 타운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알바드라고 불리우는 동네에서 40년을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을 읽다가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그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3장 1절을 읽으면서 이런 괴리감이 들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살면서 40년 왕궁에 살았던 삶에 합치면 80년을 겨우 나이 80이 됐는데 장인 집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고 새끼 밥은 먹고 살고 있는 모세의 모습, 이게 사람일까? 아니, 야곱은 어떻게든 그가 욕심이 있었습니다. 출세의 욕심도 있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멋지게 살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그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어머니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속일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속여서라도 삼촌과 계약해서 양을 가지고 나눌 때에도 무늬가 있는 양은 내 거고 없는 건 당신 거라고 해서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페인트라도 사다가 색칠을 해서 바꿔서라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뭔가의 자기의 개인의 비전과 꿈과 드림과 욕심이 있는 야곱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욕심이 있는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그런 멋지게 하나님이 쓰시는 야곱의 인생을 보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곳에서 살아나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도망가서 40년 살아서 나이가 80이 될 때 겨우 장인 집에서 새끼 밥을 얻어먹고 자기 양도 한 마리가 없는 인생으로 포기된 인생을 살고 있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런 삶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그 모세의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가봤어요. 과거에 그 동네를 봤으면 그런 희망이 안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산들, 아주 삭막하고 힘든 광야,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데 그렇게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아주 무지한 본능의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런 동네를 가보고 싶었어요. 갔어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형편없는, 그렇게 죽어버린, 그렇게 희망도 없는, 그렇게도 비전도 없는, 그렇게도 꿈도 없는, 아무런 욕심조차도 다 망가져버린, 자살하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그런 사람을 억지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니, 그가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앞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그들을 인도해서 아카바만, 제가 가서 보니까 15km의 거리, 바다 거리가, 밑에 깊이가 800m의 깊이. 근데 그 자리만, 오직 그 자리만, 출애굽을 했던 자리만 그렇게 해도 건너기 좋도록, 다른 지역은 2000m, 2300m 막 그렇게 깊은 곳이었는데 거기만 하나님이 만들어진 걷는 거리를 통해서 건너서 수루 광야를 거쳐서 마라를 건너서 엘림에 도착해서 엘림에서 바위를 떼서 물이 갈라진 르비딤을 거쳐서, 바로 그 옆에 살고 있었던 장인이, 모세가 80살에 부름받았으면 장인은 100살을 넘었을 겁니다. 100살 넘은 장인 이드로가 다시 돌려보냈던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시내산까지 인도하는 과정을 이번에 밟으면서 너무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의 경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멋있다.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자살이라도 할 것 같은 아무런 욕망도 없는 그를 불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250만이라고 하는, 적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350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걸었다. 감동적이더라고요. 시내산을 가서 시내산에 한번 끝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나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험하고 험한 곳에 2년 20일
2개월 20일 있으면서 10계명을 받고 5계명을 기록하고 모든 율례를 만들고 성막을 짓고, 또 놀라운 사실은 가서 보니까요, 성막을 지을 만한 나무가 한 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험산 줄령의 산들이 있지만 풀 한 포기가 없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시띠나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쓸모없는 거, 별로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짓고 40년 동안 움직여서 갔는가 생각하는 이 모세의 위대함. 와, 그 자리를 밟으면서 저는 감동, 감격, 참 황홀함을 느꼈어요. 3,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런 그가 드디어 이제 비스가산 가까이에 와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도 고생했는데 저 가나안 복지를 나도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쓸데없는 얘기, 그런 기도는 2번 하지 말아라. 너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는 그 차가운 하나님의 말씀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토록 죽어서 안 하겠다고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라도 가서 그런 일을 해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를 자청하고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나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한번 그 광야 길을 가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중에 있었다면은 저는 고라 자손과 똑같이 땅이 갈라 지진 나서 땅속에 들은 죽은 자가 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때 그렇게 광야를 건너가는 그 대열 중에 내가 꼈다면 나는 자살을 했든지 죽든지 고라 자손과 함께해서 죽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런 곳을 가면서 이렇게 살면서 불평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가서 그곳을 들어가고 싶다고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런 직하에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화를 내시면서 너는 들어갈 자격이 없다. 너는 못 들어간다. 다시는 기도도 못하는 그가 40년 동안 끌고 마지막 느보산에 갔을 때, 느보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요르단에 가서. 와, 낙심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죽도록 끌어온 모세를 여기서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가게 만들었나.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모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저는 성경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배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배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저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1달란트밖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이랬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내가 1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남길 수 있겠는가? 그런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비전도 꿈도 없고 시골의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래도 보이지 않고 가난과 싸우며 이렇게 살고 있는 나로서는 꿈도 비전도 드림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성실하게 내 주제, 그래도 주인에게 이 귀하게 맡긴 1달란트를 잃어보지 않게 해서는 잘 보관해서, 집에다 놓으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땅을 파서 묻어놓고라도 날마다 지켜서 잘 간직했다가 성실하게 손해보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잘 돌려주는 것만도 나는 내게 참 책임감이 있는 내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성실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라.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근데 모세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아름답게 사용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고통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복지를 못 들어가게 이런 직하에 거절당했을 때 싸늘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는 르보산에 올라가 봤는데 서럽더라고요. 이렇게 죽도록 40년을 백성을 끌고 와서 마지막에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간 르보산의 아침. 근데 제가 모세라는 사실을 요즘에 확인한 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커미션을 이제 국제 대표를 물려주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나이도 들고 해서 물려줘서 더 잘할 사람에게 잘 물려주는데, 하필이면 물려받는 사람이 조슈아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저는 모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나안 복지는 못 가봤어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못 가봤어요. 거기까지만 가봤어요. 그러나 실망했지만 나는 큰 기쁨을 얻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4차원의 놀라운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 땅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눈을 바짝 뜨고 봤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막 변하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와 나타났어요. 나는 모세는 그렇게 일 죽도록 하고 가나안 복지도 못 들어가서 천당도 못 들어가지 않나 그런 고민도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멋지게 그를 천국의 대표로 세워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 얼마나 멋있어요. 만일에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굉장했을 겁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위대한 영웅이 됐을 겁니다.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좌지우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성도가 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도 여기도 저도 똑같이 온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거죠. 로마서 1장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이것은 안 됩니다. 나는 서럽고 작게 느꼈지만 하나님이 천국의 대표로 그 예수님 앞에 신약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은 진짜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멋있게 사랑해서 그렇게 한 장면을 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몰라요. 여러분은 교회도 잘 몰라요.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야겠죠. 그저 주일 성수만 하고 주일 교회만 가고 11조 안 떼먹고 감사한금 내고 주일 성수하면 내가 신앙생활의 전부일까요? 나는 오늘 베드로를 보고 큰 용기를 얻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멋진 표징은 항상 베드로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아니라 아예 가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용기를 줬는데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교육하는 교육에 저는 하나의 모토로 삼았어요. 공부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 흘림이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닦고 하나님을 닮으면 쓰는 건데 이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니까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라 가방이 없는 이를 부르시니까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한 그가 하나님이 쓰신 모습이 너무 위대해요. 천국 열쇠 받았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좋은 분이라고 하던데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게 천국문을 여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놀라서 네가 하는 말은 네가 맞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그런 대답을 못했을 텐데 바요나 시모나
왜 갑자기 예수님은 그 멋진 대답을 한 요나에게 갑자기 아버지의 소상까지 따져서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불렀을까요? 나는 거기에서 나 나름대로 성경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최고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홍해바다의 표적도 아니고 수천 명이 무장해서 군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과 선교의 표적이죠. 요나라는 것이. 그런데 그 크라운을 바로 베드로에게 씌우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만큼 멋있는 바요나 시모나. 근데 재미있는 건 요나의 아들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가 아니에요. 본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근데 왜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이런 멋진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요나 같은, 아마 베드로의 아버지의 별명이 요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쓰임 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또한 여기에 주어지는 말씀은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새순교인은 여기 오늘 아침에 나온 숫자만으로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꾼 것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안 바꿨어요. 한 사람 한 교회가 바꿨어요.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켰던 놀라운 사건은 수많은 거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바꾼 게 아니에요. 탄광에서 일어나던 26살 한 젊은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26살 먹은 젊은이 때문에 영국 전체가 뒤집어지는 그 유명한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부흥과 전 세계 부흥을 일으킨 것은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던 흑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뒤로 물러가고 안 하려고 했던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받아들이지도 않는 한쪽 눈을 열병에 의해서 잃어버리고 실명을 하고 애꾸눈이었던 한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는 사람에서 아주사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전 세계 펜티코스탈 운동, 성령 운동을 일으켜서 다 바꿔버렸어요. 1907년도에 일어났던 한국당 평양 산정연교회의 부흥회에 길선주 장로님의 한 사람의 회개 때문에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 세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고 한 교회가 바꿨어요.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베드로를 사용하신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 기회를 줘서 한 제목 가지고 한 설교 가지고 3번 다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어요. 베드로 시리즈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너무 많은 얘기라. 하나님이 쓰시면, 무디는 구두방에서 굿굽는 친구였어요. 별 볼 일 없는 친구였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 그 위대한 드와일라이트 무디가 됐죠. 영국을 뒤집었던 한 부흥사였던 사람이 있어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그 사람은 설교집은 누가 편집을 해도 읽기 힘들어요. 배운 게 없어가지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었어. 결혼을 했는데 다행히 글자를 아는 부인을 만나서 부인한테 글자를 배워서 나이 50이 된 다음에 그는 배관공으로 살다가 아내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나이 50이 넘어서 전 세계를 뒤집고 바로 이 호주 땅에서 와서도 호주 땅을 또 뒤집고 간 사람이 스미스 위글스워스예요.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마지막으로 갔을 때 이게 마지막 미전도 종족.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안에 지하교회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한 지하교회가 2,000개가 넘는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들이 다 몰려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주로 주부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를 몰래 키우고 있는 선교사님들, 아주 은밀한 가운데. 놀라운 것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너무너무 변했어요. 종교 경찰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히잡을 쓰지 않으면 벌금 물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하던 그 무시무시한 종교 경찰이 그냥 깔려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단 한 명의 종교 경찰이 없을 만큼 사라져버렸어요. 히잡을 쓴 여인들에게 사진 한번 찍읍시다. 노 프로브럼. 옛날 같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 맞아 죽습니다. 사진 한번 찍자. 기꺼이 와서 그 히잡을 입고 사진을 찍어줘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올라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여자가 히잡을 벗어서 발복 받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난 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갈지 모르겠어요. 난 지금까지 선교 전략가로서, 운동가로서, 선교사로서 수없는 나라들 다니면서 그동안 전략적인 선교 사역을 해왔어요. 지코이라든지 타겟이라든지 1040 윈도라든지 언리시드 피플 그룹이라든지 AAP라든지 온갖 선교 운동을 다 했어.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이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마치자.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주님은 못 오신다. 별 얘기를 다 했는데 내가 이번에 여기에 와서 히스토리 교회에 강사로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최고의 선교 구호를 내가 발견했어요. 살아있으면 선교해라. 아직까지 내 발견한 선교 구호 중에 이처럼 강력한 내가 슬로건을 본 적이 없어요. 살아있으면 선교해라. 살아있으면 일해라. 숨쉬고 있거들랑 주님 기도하세요. 숨쉬기 있거들랑 전도하세요. 숨쉬고 있거들랑 선교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슨 경고입니까? 주님 나라가 빨리 와야 된다는 경고가 아닐까요? 난 네 가지로 봅니다. 코로나가. 첫째는 마지막 때 징조로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이라. 이걸 보고 못 깨달으면 안 되죠.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불법과 질병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일으킨 중국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고통 주고 선교사를 쫓아내고 교회의 십자가를 무너뜨린 그 나라가 이 땅에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두 번째 한국 정신 차려야죠. 그렇게 축복하고 키워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한국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물리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걸렸다면 죽을 준비해야 되겠죠. 나는 아닐까요? 모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멋진 경고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나는 가장 멋진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제 9시에 기도하러 가는데 거지가 뭔가 받고 싶어서 바라보고 있을 때, 미안하다, 나는 은도 금도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셰익스피어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작가가, 어떤 사상가가, 어떤 철학가가, 어떤 문필가가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까? 가장 보잘것없이 고기 잡고 흙수저로 살고 그렇게 태어났던 그가 예수님 앞에 붙잡혀 오니까 그렇게 멋진 천국의 열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사람이 됐는데, 나는 가장 존경스러운 장면이 그 거지에게 가서 미안하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하실 수 있는 분은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에 멋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에게 엄청난 큰 용기를 주었던 것은 한국에 저를 파송한 교회가 참 부자 교회였고 좋은 교회였고 큰 교회였고 저는 양복이 무거울 만큼 죽도록 충성하고 일했습니다. 그 교회가 저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첫 번 선교사로 공로 선교사로 감비아에 보내줬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저를 보내놓고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무엇이 용기를 준 줄 알아요? 베드로가 용기를 줬어요. 우리 집 아이를 보낼 학교가 없었어요. 선교사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원주민 학교를 보냈지만 베드로가 용기를 주었어요. 가방끈도 없는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나는 제가 기대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가버나움에 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는데 회당장이가 옆구리를 꽉 잡았어요. 야 베드로야, 너희 선생은 세금 안 내냐? 2드라크마. 낸다. 물어보지도 않고 낸다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베드로야, 너 돈 있냐? 저 없는데요. 왜 그럼 낸다고 그랬어? 예수님 돈 없으세요? 나 돈 없는 것도 알잖아. 예수님 불렀어요. 그러면 내가 묻자. 이 나라 임금이 자식에게 세금 걷어갖고 정치하느냐? 아니죠. 우리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해받지 않게 해서 내라. 없는데요. 그러면 가까운 디베리아 바닷가에 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고 낚시를 던져서 첫 번 잡히는 고기에 입을 열어서 돈을 꺼내서 너와 내 세금을 내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이걸 안델센의 동화처럼 읽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여기 계신 주부님들 중에 고기 요리하다 물고기 입에서 돈 나와본 적 있어요? 그런 일은 지구상의 역사 일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멋지죠. 베드로 순종하고 갑니다. 순종하고 갑니다. 나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물고기 중에 첫 번째로 잡힐 수 있는 확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로 갈릴리 바다는 뭐 그렇게 큰 데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순종하고 가는 베드로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요, 예스 외에는 노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어떤 미국의 가정 선교사의 가정 3대가 중국에서 죽도록 사는데 그 가정이 성씨를 No Yes라고 지은 성씨가 있더라고요. 절대로 우리는 노하지 않겠다. Yes. 그래서 노이스예요. 서네임이 패밀리 네임이 노이스야. 노예스야. 멋져요. 한번 멋지게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똑같이 부름받아서 목사라고 특별한 거 아닙니다. 똑같이 어떻게 하면 내 생에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 받고 복 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 것인가 기본적인 생각이죠. 멋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낚시는 왜 물겠어요? 가능성은 가면 갈수록 희박하지만 순종한 그는 던져서 첫 번 잡혔어요. 그것도 희한하죠. 고기를 잡고 딱 열었더니 동전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두 사람의 내할 돈은 4드라크마. 딱 열었는데 동전이 하나 나왔는데 딱 동전을 보니까 한 세겔. 한 세겔은 너무도 멋지게 4드라크마예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나는 고민이 됐어요. 내가 한 번 가가지고 우리 새순교회 갖고 말씀 준 것에서 무슨 변화가 있겠나? 수천 번 평생을 수십 년 동안 설교 들어도 안 배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내가 한 번 가서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든 목사님의 송 목사님 목회를 돕고 여러분을 도와서 내가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충격을 주고 태풍을 일으키고 변화를 주는 말을 한마디 해야 되지만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요.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달란트라도 남기게 살도록 인생을 주신 게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도 정확하게
한 세겔이 네 드라크마로 세 개를 나게 하는 거, 저는 경험하고 삽니다. 저희 아내는 서서 이랬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감탄사를 내면서 사십니까? 이럴 수가. 이런 기도 응답, 이런 멋진 일, 나같이 한 달란트도 안 된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왜 보냈고 왜 살고 있는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의 변신. 저희 집 아이는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죠. 가고 싶은 대학에 원서를 냈죠. 그건 당연히 떨어지는 거였죠.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가고 싶은 대학에. 그래서 떨어졌어요. 근데 재미있어요. 총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선교사 아버지 따라가갖고 제대로 공부를 할 기회가 없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나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할 테니까 한번 합격시켜 주시오. 합격 통지서가 총장으로부터 왔어요. 공부 잘했어요. 나보다도 멋져요. 그의 머리에다 손을 새벽마다 놓고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의사 만들어주세요. 변호사 만들어주세요. 교수 만들어주세요.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었어요. 딱 한마디 기도였어요. 선교사 만들어주세요. 내 마음하고는 거리가 멀었지. 선교사 만들어주세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와서 그랬어요. 여보, 우리 집에 경사 났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올 A를 뽑았습니다. 우리 집에 경사 났어요. 무슨 경사요? 우리 아들 선교사 간대요. 멋지다. 멋지다. 자랑스럽다. 생각 바꾸지 말아라. 엄마가 옆에서 그랬어요. 바꾸면 사람도 아니지.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베드로의 변신은 뭐였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많은 고기를 잡아서 돈 많이 남기는 거였을까요? 그 쓸모없는, 능력 없는, 가방도 없는,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라 없는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너무 멋져요. 모세, 그렇게도 형편없는 그 사람, 아주 저주벌 같은, 나이 80 될 때까지 장인 집에서 새끼 밥 얻어먹고 빈대부터 사는 이 사람, 전혀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 위대한 영웅이 됐어요. 천국의 대표 인물이 됐어요. 스미스 유글스워스, 무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오셔서 사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야. 새순교회 여러분이요, 일어나세요. 해보세요. 모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쓰임 받아야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멋지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쓰임 받기를, 베드로의 변신이 곧 나의 변신이, 우리의 변신이요, 현대 교회에 주어지는 변신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 시리즈를 말하고 싶어요. 원하시면 다 들으세요. 멋진 인물,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여러분, 들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죄인이요 쓸모없는 저희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스미스 유글스를 부르시고 무디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니 너무 멋졌습니다. 주님, 저는 한 달란트도 못 드는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고 살 수밖에 없는 저였으나 주님 복음으로 저를 만들어 새롭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종족 사우디아라비아가 문이 열린 것처럼 사람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젊은이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를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생존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있는 동안 숨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붙들려 사는 인생 되어서 사명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넉넉히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사모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이 그저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존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님을 높이며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시고 숨쉬는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숨쉬는 동안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님의 부르심 이루는 아버지 안의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의 당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만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새순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은혜 사모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거기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모든 악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와 장이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득한 영적 재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자들이 사형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만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득한 영적 재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 면하여 주시옵시고 강력한 백신도 잘 개발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되 주의 교회들이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사명을 붙잡고 마지막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주님의 교회들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재난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은혜 사모하시면서 우리 이주한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조해 주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 같이 부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기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기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득한 영적 재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아버지 정벌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옵시되 이 재난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난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아버지 성령으로 무장하고 다시 일어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아버지 헌신하며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지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이 여겨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재난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어찌하든지 아버지 이 재난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복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재난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울 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공동체가 될 수만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주 뜻대로 사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고 어느 때든지 평생 동행하기로 약속하시는 성령님의 동행과 역사와 내주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주 뜻을 따라서 뭔가 평생 하나님 작은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이를 남기며 최선의 삶을 살기로 다하며 복음 전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